치유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용석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날 예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진행하고 화요일은 귀신축사 신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고 궁금하신 것은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에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형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여 오시면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하고 저술한 대도 여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흘러서기는 준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흘러서기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했으나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으면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의지하고 맡긴다는 건 하나님만 하라는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의지한다는 말씀대로 순종을 말하고 맡긴다는 건 하나님께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요람에서 생긴 버릇이 무덤까지 간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습관은 성격을 형성하며 성격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누구나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삶의 질과 인격과 신앙과 운명이 달라집니다. 거짓말을 하고 게으르고 싸움을 잘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분명 손가락질 받고 인정도 받지 못하며 가난하거나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안에서 흘러서기하고 부지런하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분명 부유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다 문제는 습관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판을 선포하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유다는 나는 듣지 아니라고 거절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습관적이 버리기 때문이다. 유다는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만으로 자신들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2장 24절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니아라는 말은 여호와긴의 별명입니다. 여호와긴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성취하시는 뜻이지만 고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경고에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름에서 볼 뜻이 그의 잘못된 믿음으로 평안하라 평안하라 나는 괜찮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9절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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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외침에 대한 결코 유명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깨닫도 가시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를 징계하셔가지고 연단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훈련을 받는 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홀로서기는 어려서 습관이 지어야 됩니다.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에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의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어려부터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걸로 유명합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르치며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재울 때도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회당의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친 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식 키운 자녀들이 세상 학문도 뛰어나 세계 최고의 지성을 가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의 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미국 전체 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어려서부터 길러줘야 됩니다. 바른 신앙교육을 통해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라. 잠언서 22장 6절에 말씀하셨고 부모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또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신명기 6장 6, 7절이라고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요아김은 믿음을 잘 지켜 행한 요시아 왕의 아들이지만 그 자신은 어려서부터 신앙의 습관을 갖지 못한 결과 불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요아김 왕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몫을 청조하지 아니하면 습관이라. 예레미야 22장 21절. 잘못된 신앙 습관으로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만든 보이는 우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여호와김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바벨론 군대에 죽임을 당하는 그 시체가 예루살렘 성 밖에 방치되어 수모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언제나 신앙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가정, 신앙이 좋은 습관을 길러지는 가정,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신앙이 돼요. 저는 우리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17살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나이로 49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장이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계셨지만 가장으로 가정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공직생활하면서 월급을 받다가 어머니에게 드리면 그것도 생활을 쭉 해오시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오직 했으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상관들의 부인들이 저에게 어떤 녀석을 배우자로 생각하고 있느냐 물어볼 때 서슴없이 제가 먼저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배우자를 원한다고 했겠습니까? 제가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서 홀로서기가 되어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려서 홀로서기 훈련이 되어 있었으면 남편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해도 당황하지 않고 자식들을 양육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니 어린 저에게 모두 짐이 지워진 겁니다. 17살부터 소년 가장이 되어 가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홀로서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잠깐 우리 가정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공직에 계시다가 몸에 병이 생겨서 공직을 그만두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와 비슷하여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인 분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아버지의 상황이었다면 도시에다가 자리를 잡았을 것인데 그러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모든 닥친대로 하면서 홀로서기가 되었을 겁니다. 집을 지으셨는데 산골인 처갓집 옆에다가 지은 겁니다. 그때말로 신당로 길만 건너면 요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친가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친가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모두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장인 장모를 부모님과 같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살겠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가까이 있다가 보니까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어린 처남들에게 험한 말을 들으며 갑오치고를 바퀴를 쓰고 장모 외할머니에게 귀에다가 담을 서는 욕을 먹어가며 살았습니다. 정말 어린 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언행들을 서슴지 않고 살았어요. 정말 저는 고향을 안 갑니다. 이제 그때 생각은 우리 동생들은 몰라요. 우리 동생 내보다 3살이 적으니까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고향 산골을 가지 않은 지가 지금 거의 30년이 넘었어요. 안 가요. 지금까지 안 갑니다. 가기가 싫어요. 정말 지긋지긋한 거예요. 거기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를 따로 나왔으니, 서울에서 살고 있으니,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정말 가기가 싫어요, 고향에. 아버지가 처가에서 천대받은 이유는 공직생활 할 때는 뭐 여러 가지로 돈도 가져다 들고 잘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사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병들어 공직생활을 마치니까 물질적으로 쪼들려서 밥을 굶는 날이 먹는 날도 많아서 정말 저 많이 굶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 힘이 없으니까 처남들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산골이기 때문에 산비탈에 농사일고 지게를 들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가지고 팔아서 양식을 사다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마음을 내 다짐한 것은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무능한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봐놓고 생기도 책임지 못하는 아버지는 되지 말아야겠다. 좌우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흘렸으면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게를 들고 산토끼하고 발을 맞추며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서 치고 내려와 난방하라고 팔아서 식구들에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게 되었다고 깨달아집니다. 결정적으로 두메 산골 어린 시절 자라던 고향을 떠나는 일이 생겼어요. 예, 그건 군대예요. 그럼 군대예요, 군대. 군대인 자원 입대를 하는 거였어요. 18살 때. 그럼 군대 입대 월남 가는 것이었습니다. 월남 파병이 있었기 때문에. 월남 가면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의삼촌에게 들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산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창 월남에 파병하던 당시라서 월남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남들같이 한번 살아보겠다. 18살이 되던 해 10월에 자원하려고 정무생에 들어갔더니 다리가 떨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살 때 자원 입대했어요. 그 당시 군대에 가면 밥을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월남에 가서 돈을 주고 빨리 군대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홀어머니 호강시켜 드린다고 어머니를 설득해서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가서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베트남에서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베트남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사에 말씀을 전하고 하니 참 서러운 눈물이 앞을 가려 참 말씀이 참 그렇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지금 목사 된 것도 하나님의 군대라는 강한 집단으로 저를 내몰아서라도 그 형과 친척 아비를 떠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군대를 간다고 해서 군인이 된다고. 군대 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난 군대 가가지고, 뭐, 내가 유튜브 설계 얘기했지만, 군대 가서 특전사에 갔어요. 특전사, 그냥 힐링 훈련, 내가 특전사 15년간 거기 있었는데, 힐링을 13번 했어요. 발이 뒤집어져가지고, 물집이 생기다가 엎어져가지고, 고림이 나오고, 2박 3일 동안 200km를 걷고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해보고 싶었던 군대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소리 안 하고 감당했어요. 그리고 우리 젊으신 분들, 또 어르신들, 막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하세요. 그러면 자기 길이, 그 길에서 쭉 이렇게 연결돼서 저같이 이렇게 올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72거든요. 이렇게 와서 목사도 하고 있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22년, 23년 있었더니 또 영도로 나와가지고 노년에 어렵고 힘들게 살지 않고 잖아요. 그래서 고향같이 아버지를 떠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를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를 구원하시리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소서. 사무엘 22장 3절. 그래서 그 시골에서 군대라는 그 길로 해서 내가 시골을 떠났어요. 그다음부터는 내 고향을 왔어요. 그래서 어린 손이 논산 이후연수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에서 저보다 나이가 3, 4살 많은 형들과 함께 훈련소 내부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뭐 세상 나이로 20살이지만 19살이잖아요. 예. 시간이 저녁 6시가 조금 넘었어요. 노른산 훈련소 들어갔는데, 들어가니 저녁밥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무반에 편성되어 들어갔는데, 내무반장이라 하는 병사가 배고픈 사람 손을 들라고 해서 저하고 2명인지 3명인지 손을 들었어요. 그자 침상에 내려고 하더니 여기가 너희 안방인 줄 아냐고 해서 주먹질하고 밥을 사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 가면 배가 부르지는 못해도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어린 나이에 군대 자원입대 훈련소까지 왔는데, 배고픈 사람 손들라고 해서 해놓고서
때리는 것은 무슨 계집인가? 좌우지간 저보다도 신장이 작은 정말 제 주먹 한 주먹감도 안 되는 1등병에게 정말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첫날 승부수익이 대단하게 강치는 겁니다. 훈련은 남자들만 해니까 견제만 이제 밥 먹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어떤 때는 아까운 밥을 다 먹지 못하고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희 체력은 어려서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갈비뼈가 앙상하고 강제비만 나오고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정말 내 몸이 아니었어요. 그때 사진 찍은 뼈대가 아, 안타까웠죠. 그래서 손톱기하고 발을 맞추며 산을 타고 살아서 체력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살 중에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한두 번 할 수가 있었어요. 군대 가서 하루 3끼 먹으니까 살이 오르고 눈빛도 달라지고 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들어온 형들이 나이가 저보다도 4살에서 6살 많은 형들이 저보고 군대 들어와 눈이 매섭고 건강해졌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해가지고 홀로서기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 속에서 은혜 받고 저같이 변하지 간증하는 모두가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